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봤는데 하여튼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저 시골의 어떤 조그만 도시 마을에서 4학년까지 있다가 그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마을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러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이제 경찰이 돼가지고 자기 20년 전에 아버지를 쫓아나게 했던 그 사건을 수사하러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때 그 여자아이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그 남자 주인공 4학년 때 헤어졌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얘는 한눈에 딱 알아봐요. 한눈에. 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는. 아무도 몰라요 동네. 예?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못생겼었는데 너무 이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얘는 딱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뭐 몇 달인지 어쩐지 이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썸 타고 막 요새 애들은 썸 탄다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마음을 확인하고 꿈을 이루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그 기간에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독백으로 나오는데 이 기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는 이게 꿈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꿈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야, 작가는 진짜 너무 글을 잘 쓴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꿈 같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들과 또 이 교우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멋있죠?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우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꿈 같은 시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얼굴이 항상 밝고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분들로 인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두 사람 이제 주인공인데 엘리야, 그동안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엘리사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저 밑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명.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새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 이만하면 좋겠으니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거둬갔어요. 근데 방금 이제 당장 가져가지는 않으셔요. 열왕기하 2장에 가서야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를 이제 만나서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부르고 자기가 감당하던 사명을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만나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제절이지만은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도망을 쳤고 낭망을 했고, 그죠? 실망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회복.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도 또 금방 시험에 들면은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절망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회복.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이제 시행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사명, 선지자 사명을 물려줄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즉시로 이제 실천을 합니다. 순종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아벨
아벨 무홀라 사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예요? 아벨 무홀라. 아벨 무홀라 처음 들어보죠?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 이제 그곳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선지자를 물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 12결이 소를 몰고 있었어요. 12결이 소. 그럼 소는 몇 마리죠? 24마리. 근데 자기는 12번째 결이 소를 몰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많은 소와 종들과 넓은 땅을 가진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사도로 부르실 때에 부자였어요.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그 당시에 최고 많이 한 사람. 하여튼 한 인간적으로 최상급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시고, 또 베드로처럼 저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도 쓰시고, 다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인간적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게 따로 있겠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뭘 했어요? 자기 선지자가 입고 다니던 겉옷을 벗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가가지고 처음 보잖아요, 둘이.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성을 알고 있겠죠, 선지자니까. 만나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엘리사에게.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이 겉옷은 선지자의 상징이거든. 이 선지자의 직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제가 한 25년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거의 80 한 중반쯤 되셨나? 90이 다 돼가시고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교구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 어떻게 저를 잘 보셔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하셔가지고 한 번은 집에 갔더니 그 가죽 잠바, 당신께서 그 오랫동안 입으셨던 가죽 잠바, 나는 입을 수도 없어 이거를. 근데 이 장로님이 하여튼 뭘 그걸 벗어서 저를 주시더라고. 능력의 옷을 주시는 건지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입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안 받는다 그래서 또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받아는 얹어 그 생각이 나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주신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걸 주셨기 때문에. 자,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닦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알아들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잠깐 또 낭망하고 두려워도 했지만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즉시로 회복이 돼서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지금 아벨 무홀라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대략 제가 찾아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500km 된다 그래요. 직선거리로. 부산까지가 지금 한 450km 정도 되죠. 조금 안 될 겁니다. 서울에서 450km. 그런데 직선거리가 500km라는 것이고, 실제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면 꼬부랑길도 있고 사막도 강 건너 물 건너 산 높이 올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 거리는 한 700km 정도 된다 그래요. 700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산을 걸어서 진짜 산 넘고 강 건너서 걸어서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죠.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엘리사로 너를 대신하게 하라 했더니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가지고 엘리야가 이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뭐 지금 너무 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호렙산에 있잖아요.
나중에 근처에 갈 일 있으면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미루지 않고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즉시로 실천에 옮겼다,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라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용서하라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 설교가 내 가슴을 확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야지, 용서. 즉시 실천에 옮겨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가서 기도. 아유, 좀 이 바쁜 일 끝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즉시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전도하라고 설교하는데 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가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번 바쁜 일 끝내고 해야지. 그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즉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미룸이에요. 미룸. 얼마나 우리가 자주 미룹니까? 여러분, 개인의 일도 그렇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좀 귀찮아, 하기 싫고. 아니, 내일 해야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일 하게 되든가요? 예? 미루는 거는 자기 인생을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그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냥 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누워있다가도 눕고 싶어도, 막 자고 싶어도 벌떡 일어나세요. 하버드 대학, 세계를 지배하는 수재들이 다니는 하버드 대학 안에 떠도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하버드 떠돌아다니는 명언이에요. 그 유명한 명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 오늘 밤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은 꿈을 이룬다. 아, 이건 중고등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말이, 원래 이 말은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래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영어 종합영어라고 하는 영어 문법책이 있습니다. 제 또래 아마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문구가 이게 뭐냐면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명언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이 새벽 4시까지 불이 켜 있습니다. 자지 않아요. 그 똑똑한 애들이 새벽 4시까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 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미룸이라는 단어는 그냥 싹 없애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Now do it. 지금 해, 지금. 지금 미루지 마세요.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일주일에 맨날 8편씩. 아유, 피곤하다 미루면은 나중에 쌓여가지고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마음만 바빠지고 아무것도 안 돼. 미리 시간차 끝나고 집에 가면은 피곤하면 잠깐 누워있다가 눈 뜨고 컴퓨터 켜가지고 다음 주일날 설교 이해하고 있다니까. 오늘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한번 보고 대충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즉시 부지런하게 실천하시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오늘 일이나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는 부름을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요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요새 사람들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옷을 집어던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를 택했는지는 자세히 설명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엘리사는 그 겉옷을 받고 밭을 갈던 소를 놓고 즉시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 좋을 대로 해라. 자, 이 장면이 여기서 많이 모든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도 아주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예? 거기 이제 예수님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61절. 누가복음 19장 61절 찾아보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부해가지고 잘못 봤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시작.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자, 상황이 똑같은데 엘리야가 대답한 거하고 예수님 대답한 게 다르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항상 뭐가 더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일, 자기가 해야 될 세상일이 더 앞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예수님 제 따라다니다가 바쁜 일 있으면 갈 거거든. 예?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가 바쁜 일 있으면 쟁기 놓고 갈 사람, 뒤돌아보고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런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지 않아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봐. 하나님보다 항상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일, 세상 일 이런 게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너는 자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손에 쟁기를 잡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도 재밌는 것도 보이고 여기 또 기쁜 일,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자꾸 보이니까 자꾸 쳐다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도 똑같이 부모님께 작별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집도 떠나고 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일보다 항상 누가 앞선 사람? 하나님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 보세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한 다음에 뭐 합니까? 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니까 소 두 마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겨리 소를 가져다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는 잡았어요. 그리고 소의 기구, 소가 끌던 밥 깔던 거 모든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벌써 나오죠. 함께 일하는 사람 수고를 알아주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지금 엘리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부자였고 종들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소도 많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엘리야 지금 따라다니면 뭐가 보여요? 고생길이라는 게 보이고, 잘못하면 저 이제 지금 죽이려 그러잖아요, 왕하고 왕비가. 이런 아주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런데 지금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밭 갈던 농기구는 불태우고 소는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먹여버렸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선지자 노릇하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다리를 다 헐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소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일꾼도 다 보내버렸어요. 소 기구 다 불태워버렸어요. 돌아올 다리를 스스로 다 불태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강력한 의지죠. 내가 다시는 이 세속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돌아갈 길이 있으면 자꾸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 사투리, 부숴버린단 말이 어디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인가? 부숴버려야 돼. 그걸 부수지 않으면은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옛날에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하고 뭐 이럴 때 이제 한동안 저희 집사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랬더니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뭐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잘 안 맞거나 그러면은, 아이, 때려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때려칠까 그랬을까요? 저기 있잖아. 때려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때려칠까 이 생각이 들어요. 회개했어요. 돌아갈 길이 뭐가 있으면 착 때려칠라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사모님 의사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때려쳐야 돼. 안 그러면 너 목회 못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하려 그래, 사람이 자꾸. 그거 자꾸 의지하려 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없어야 돼.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뒤에 일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내일 다 직장 가서 사표 내고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꾸 나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엘리사처럼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부름받았을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이 다 보장된 편안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왜? 이 사람의 가치는 권력과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택했느냐? 엘리사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왜 엘리야가 가서 인사하라고 했느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돈이 우리를 드라이브,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권력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먼저,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부사예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디다 두느냐.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먼저 거기다 두지 말고 먼저 뭐에 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두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맨날 걱정하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즉시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실천하는 삶, 미루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